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달 벌써 둘째 주가 되었네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주님, 참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참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부족한 인생들이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이 영광 이 예배 받으시고 죄악한 원수마귀에 탐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구주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가 너의 영광과 갈멜과 사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산업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화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하여 참회 기도를 함께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보며 이 땅의 것을 취하기에 바빴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와 또 지금 이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되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에 온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여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스테도 목사님 종을 잡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취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름대같이 불대같이 이곳에 몰려들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또 감사의 복과 또 강건의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린 손길마다 하나님 참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417면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들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의 지말에 이때에 사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며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벨론 멸망의 통곡 소리를 듣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중간에 우리가 18장을 놓고 한번 살펴보는데, 그 18장 앞뒤로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17장은 바벨론의 성격과 특성이 뭔가, 바벨론의 성격,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그 바벨론 그 특징들이 뭐냐, 그리고 오늘 18장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통곡 소리가 울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축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 16장부터 잠깐 살펴보면, 16장은 7번째,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7번 대접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번째 대접의 재앙이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 바벨론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자,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드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리고 그 밑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지 못해서 멸망되어가는, 파괴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들이 거의 상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상징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바벨론은 당대, 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비전,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적었는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대제국은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당대의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의 전투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전투가 뭐냐? 실제로 일어난 전투라기보다도 영적인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대표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과 또 이를 대적하는 대로마 제국과의 전투,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이 로마 제국의 사실 예루살렘의 복음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나중에 온갖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이 사실 작은 이 도시의 예루살렘이 그 큰 성 대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당대 로마만 의미하느냐?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국들, 이 모든 제국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조금 더 다시 하고요. 그 다음 17장에 들어서면 17장 첫 번째 17장은 7번째 대접재앙의 자세한 풀이입니다. 방금 16장에서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쏟아부었고 바벨론의 큰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졌는데 그 재앙이 무엇인가 자세한 풀이를 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중요한 내용을 보면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큰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과 결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탁한 바로 이 바벨론과 결탁한 음녀를 말해요. 이 음녀는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모두를 종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닌 이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왜 그럴까? 그 뒤에 다 자세히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음녀로서 묘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음행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말씀 의미가 정말 현실화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근래 수년 전부터 가만히 고민하며 이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음행이라는 원래의 그 성경 원어의 표현이 그 우상숭배와 똑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음행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죄악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은, 이 땅에 일어난 우상은 뭐냐? 여러분 모두 다 숫자예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하지만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자, 돈이 얼만큼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지지를 받느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의 숫자를 모으느냐? 전부 다 넘버,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 이 7이라는 숫자에 대응하는 사단의 숫자가 6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666 나오는데, 오늘 사실 설교가 살짝 다른 부분이지만은 666은 눈으로 보이는 뭔가 이것보다는 인간의 사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숫자와 관련된, 불완전한 숫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666은 뭐 적그리스도 같은 모습 탁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것보다도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완전한 숫자, 악한 것들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돌로 만든 부처를 섬기고 어디 만들어진 거 섬기고 이런 것만 음행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집단적으로 그것에 빠져 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한 명이 악한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 10명이, 나머지 9명이 죄악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 그 죄악인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서 10명이 악한 것을 저지르면 자기들 다수다 보니까 이게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몇 면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한국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데모하는 사람들 눈, 또 근래에 한국에 급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TV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눈빛을 보니까 벌써 영혼이 팔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거짓말이 아니고 한국에서 직접 만나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한 3분의 1이 벌써 영혼이 팔렸다는 게 느껴집니다. 벌써
자리를 딱 앉으니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눈빛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중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도 벌써 눈빛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미혹되었다는 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수도원에서 맨날 수도를 하고 엄청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딱 앉아서 이야기를 딱 나누는데 벌써 사단의 세력에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벌써 사고가 벌써 말하는 것이 삶의 행위가 벌써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잠시 한국을 다녀오면서 이 악한 사단이 온갖 우상으로 한국 사회를 지금 점하고 있고 한국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분발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이지만 아직 우리 18장 안 들어갔습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들이 성도들 곧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필링이었지만 한국 사회에 크리스천에 대한 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겠다. 그거 제가 이번에 영적으로 느꼈어요.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통에 잡아가고 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이 흔들려도 보통 흔들릴 게 아니다는 걸 벌써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엄청난 급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짐승과 음녀, 바벨론은 자, 짐승은 악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 이거 사탄의 원래의 의미가 그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든 한국 사회든 이 악한 짐승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노골적으로 딱 이야기. 미국의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NBC, CBS 또 그리고 투데이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LA 타임스 뭐 말할 거 없어요. 덴버 타임스. 여러분 콜로라도 덴버는요 굉장히 악한 도시예요. 영적으로 너무 악해졌어요. 캘리포니아 마찬가지고. 한국의 연합뉴스, YTN 채널이 조금 낮겠지만 비슷합니다. 거짓말 많아요. 뭐 TV, 조선 다 똑같아요. 너무 거짓말 많아요. 너무 거짓말 많아요. 이쪽에 뭐 연합뉴스,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YTN, KBS, 특히 MBC. 제가 볼 때는 99.9%가 거짓말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갔다. 그 거짓말인데 이게 점점 드러나잖아요. 특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리가 도대체 북한군 어디서 우리는 본 적이 없어라고 이런 텔레그램에 그 동영상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영국에서 데일리 뉴스란 유명한 또 그 조작을 해가지고 북한군 여기 있다. 그 원본을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거 전부 거짓말. 그런 모든 대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거짓말. 여러분, 짐승 악한 사단의 원래 의미는 거짓말하는 자란 뜻이에요. 자, 약한 사단과 이 악한 세대 바벨론 음녀가 조합을 해서 이런 악한 일들을 벌이는데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약한 이 사단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의 승리가 벌써 17장 14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들어와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통곡의 소리.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의 통곡 소리를 듣자. 미국 땅을 바라보고 한국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계시록은 저는 저 예전에는 큰 어떤 새로운 세상의 어떤 그런 비전 생각인데 철저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깨닫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거짓말이 횡행하고 온 세상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많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한국 잠시 가보니까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온 세상이 악하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국에서 더 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 18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사도가. 자, 염려하지 말라. 이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성해도 이들이 멸망하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통곡의 소리를 들으라. 그 통곡, 그들이 애곡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다. 왜? 악한 자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너지는 소리를 지금 바벨론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합니다. 17장은 바벨론의 성격과 특성을 말했다면 18장은 이 도시로서의 바벨론에 초점을 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 여러분. 로마 제국은 나중에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나뉘는데 서로마 제국은요 순식간에 망했어요. 이 서로마 제국 백그라운드가 로마 가톨릭인데 동로마 제국의 백그라운드는 이게 옥스퍼드 처치 정교회입니다. 정교 예를 들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가 뿌리가 다른 거죠. 서로마 제국은 금방 망했어요. 망했다는 의미가 실제로 망한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로마가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그 역사, 그 진리, 십자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모든 가정한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화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또 무너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모든 제국들을 다 의미합니다. 글쎄요, 미국이 이런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이 이 바벨론같이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의 그 원인과 결과, 바벨론 멸망에 대한 통곡에 대한 내용이 18장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 후에 18장 1절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여러분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이미 앞에도 나왔었어요.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18장 1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선언한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먼저는 보니까 이 18장 2절 3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런 악한 영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악한 사단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붙어서 사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 곧 음녀가 있고 그 밑에 각종 귀신들, 잡다한 것들, 세상의 군왕들 먹고 살리기 한 자리 하려고 소위 말 자기들 엘리트라 생각하는 이런 악한 자들, 이런 자들 다 있는데 이런 각종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걸 플라케라고 합니다. 그 그리고 플라케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잘 기억 안 나셔도 평소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예요. 플라케. 20대 애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게임이 있어요. 그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플라케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교묘한 게 살짝 트위스트해서 비틀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다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감옥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런 플라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딱 쳐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큰 성 바빌론이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음성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땅의 왕들, 권력자들입니다. 땅의 상인들. 좀 노골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페이스북은 끊었지만 구글은 이게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극히 일부분을 쓰고 있어요. 이메일도 구글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가만히 들이다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지우고 숨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이 영원할 것인가? 아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이 모두 음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뒤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14장 8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했다. 오늘 본문 18장 24절 우리가 24절 읽지 않았지만 선지자들과 생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대적하며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은 어린 양과 더불어 패배할 것이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그 밑에서 있던 잡다한 것들 세력가들 땅의 왕들 그리고 큰 기업을 이루었던 땅의 상인들 온 바다와 온 공중과 온 것을 다 잡다하게 세력을 잡았던 이 모든 자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플라케 그 감옥 지옥에 다 한꺼번에 쳐넣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 이렇게 그들이 멸망한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통곡한다. 그들의 통곡은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 그게 18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집에서 와이프가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의 반만 년이 넘는 역사인데 반만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단기 5,000년이 가까운데 반만의 역사 속에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1945년 독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50년 6.25 전쟁을 지나서 이제 겨우 독립해서 우뚝 서서 뭔가 세계 역사 속에서 나라 이름을 드러내고 또 뭔가 경제를 이루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지금이 굉장히 그 이후로 가장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한국의 역사만 아니고 온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세계 각 나라들이 부흥하고 융성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려면 나라를 잘 살게 만드신 거예요. 세계 역사를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한국 역사 보면요. 한국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체험을 못했지만 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 부모님은 일제시대 체험을 하셨고 6.25 그 힘든 동난을 뚫고 놓으신 세대니까 들어보면은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독립선언서를 하는데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33명 중에서 16명이나 크리스천들이 했어요.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한국이 부흥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악한 자들이 온 사방에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출발점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자세에서 이런 스탠스에서 이런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이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간 거 저는 지금도 그것은 기적이라 생각해요. 누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갑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종소리를 듣고 아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간 거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선에서 출발한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을 지원하고요.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에는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네오막시즘이, 네오라는 것은 new, N-E-W, new, 새로운 거예요. 막시즘의 막시스트, 신마르크스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서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배고 뭐고 저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진짜 신앙이 있는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 동네에 있어도. 그 뒤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네오막시즘 뒤에는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악한 사단 짐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막시즘이 이 악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났던 막시즘이 무너졌다 하고 다 좋아했는데 이들이 새로운 변형으로서 온갖 것을 변형해서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에 끊임없이 침투해 왔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김대중 씨로
인해서 그로부터 노무현 또 문재인 얼마나 철저하게 온 구석에 악한 사단의 그 세력들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저렇게 변질되고 살짝 이 크리스천 신앙도 자꾸 변질되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그 뒤에는 제가 볼 때 악한 사단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하겠지만은 제가 이게 저 혼자만의 결론이 아니고 수많은 참 건전한 철학가와 크리스천 신학자들의 결론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자, 세상이 이렇게 바벨론처럼 온통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범하고 음행을 행하고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 국회 앞에서 누가 이렇게 어디 TV에 취재한 여자가 나오는데 눈빛이 저는 악한 사단의 눈빛이 딱 여기에서 이 정도구나. 지금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벌써 맛이 갔구나. 그걸 이게 TV 화면인데도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만나보니까 벌써 영혼이 미혹되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온 세상이 악한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런 바벨론 같이 옛날에 로마 제국 같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힌 이 바벨론 염려가 되었지만 제가 한국 가서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또 말씀을 보는 중에 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통곡의 소리, 애곡의 소리를 들으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면 그들이 순식간에 자 나옵니다. 한 시간 만에 시간 딱 1 hour 명한 건 아니죠. 한 시간 만에 멸망한다 이렇게 딱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촉구와 권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8장 4절에 내가 너희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판단하라.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지라. 벌써 사실 미국에도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조금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조금 딜레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지라. 그 결과가 뭔가? 그 결과가 바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준 그들의 그에게 주고 자 그들이 행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갚아준다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에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죄에 참여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미국에 제가 오늘 이거 갖고 깜빡 잊었는데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뉴욕 타임즈에 그 다음 날에 며칠 뒤에 그 다음 날에 딱 사서 그러니까 그 글이 딱 나왔는데요. 거기에 제가 영어를 딱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글을 찍었나? 우리 같은 엘리트들이 선택한 사람을 찍어야지. 제목이 그거였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같은 엘리트들은 틀림이 없고 바른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따라오지 않고 저 어리석은 대중들처럼 어리석게 글을 택했느냐, 글을 찍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골적 말하면 야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은 개나 소니까 우리를 따라야지. 개나 소 같은 너희들 왜 그런 엉뚱한 데로 가. 이런 의미예요 내용이.
얼마나 자만하게 쫙 땅에 놓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했으면 자기들은 이 땅에서 탑 1%의 0.1%의 탑 엘리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영화롭게 했었고 사치하든지 그들이 준 만큼 그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뉴욕타임즈 사설이 그거예요. 우리 같은 엘리트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 두고 봐. 우리는 결코 실패라는 것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는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뉴욕타임즈의 에디터 편집장을 만났어요. 이래저래 설명하니까 자기는 그런 거 모른대요. 얼마나 간악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지. 자, 이 땅의 왕들의 통곡이 일어납니다.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워하며 멀리 있어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시간은 1 hour를 말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땅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뭐 엄청나지만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만 그렇나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약한 세력들에 붙어있던 사람들, 이들이 멀리 있어서 불탄의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자기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음으로써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속 시원하다. 오케이,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기분 좋기 위해서 이렇게 18장을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이 험준하고 어려운 세상, 도저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미국과 한국,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안타깝고 답답한 게 하나님이여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도대체 주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18장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18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하지 마. 그 옛날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처럼 이들은 한 시간에 망하겠다. 순식간에 망한다. 인간의 시간에 보기에는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이들이 누구예요? 이 제국 같은 나라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그 왕들이 그 엘리트 세력들이 그리고 엄청난 불을 쌓아가지고 뭔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이 세력들이 그 밑에 빌어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약한 자들, 이 자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어디로 모신다고 아까 18장 앞에 나왔잖아요. 플라케, 그 감옥 같은 지옥에 한꺼번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시고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사용하실 것인가? 한국 땅을 다시 사용할 것인가? 전 모르죠.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다시 사용하시고 미국 땅을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에 잡아가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았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서 한국 땅에 있어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사 다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과 식민지 예루살렘의 전투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거대한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거대한 두 세력, 큰 성 바벨론 그 백그라운드에는 짐승이 있고 바벨론 성 밑에는 막 권력자들 있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 있고 그 밑에 빌어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막 있어. 얼마나 많아. 미국도 막 보입니다. 이게 TV 뉴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렇죠. 한국에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내가 볼 땐 그거 뭐 악한 세력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애들이 악한 자들일 뿐이에요. 무슨 국회의원.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통치하는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세력들을 다 찢어 밝히고, 좀 제 노골적 표현하면 찢어 밝히고 그들을 몽땅그리 풀나게 감옥 같은 옥에 넣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이 언제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새 예루살렘이 승리할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땅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전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유명한 헬무트 틸리케라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분이 권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 당시 독일 나치에서요. 독일 수많은 목사와 교회들이 신부들이 히틀러에게 복종했어요. 히틀러를 숭배했어요. 왜? 그가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이 파워를 가진 신을 숭배한 자들 그때만 있었는가? 지금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인생들인데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저 파워, 권능, 물질, 돈, 뭐 이 숫자 이런 것 쫓아가는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한국에서요. 편안한 거짓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게 편안하니까 그렇게 쫓아가고. 그러나 진실을 쫓아가면 진리를 쫓아가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정말 불편해요. 불편은 제가 누군가 자꾸 묻습니다. 우파냐 좌파냐?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을 쫓아가는 쪽이다. 우리가 거짓말이지만 편안하니까 아예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진짜 샬롬은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엔샬롬이라는 것은 샬롬의 반대말인데 이러한 땅에서 비록 우리가 이런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확 붙잡고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 갈수록 참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가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말세지 말일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